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래서 우리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높낮이를 정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하기도 하십니다. 또 은밀히 하시기도 해요.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극비리 하는 게 있고, 국가 보안, 또 국민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이 기업에서도 역시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극비리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병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는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는 또 은밀하게도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이제 신정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사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 왕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도 앞장서고, 그러니 이방 나라를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차선의 방법으로 내가 보이는 왕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을 누구를 세우느냐?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은 누가 봐도 왕감이. 그래서 인물도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아주 커요. 누가 딱 봐도 이분은 왕이다. 그런 왕감을 세웠어요. 근데 한 2년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정권 야욕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렇게 사무엘까지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사무엘 말 안 들은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자기 세웠던 기름 부었던 이 선지자의 말까지도 안 듣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누굴 세우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재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제 나는 그를 버려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거기 한 왕을 내가 선택해 놨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주님, 이거 사울이 알면 저는 죽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권력을 잡고 군권, 경제권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은 이 사울은 이제 행포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죠. 인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든 말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발칵 뒤집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힘든 아이들은 누구냐? 이 군인 애들이에요. 사병들.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완전 무장하고 5분 대기에 있고, 참호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는 인생. 이게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거 알면 전 죽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울이 알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사울이 이제 나를 넘어서 아무나이니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을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총칼을 의지하고 사는 김정은이와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명예 영광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앞뒤를 안 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가르쳐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할 때도 은밀하게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또 예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은밀하게 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이 누굴 죽이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되니까 은밀하게 모든 일을 행해 나가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해 나갈 때도 있어요. 드러내놓고 할 때도 있고.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도 아주 극비리, 비밀리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은밀히 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어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중진들이 모여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성교회는 거기에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평신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는 얘기를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회의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나쁜 일이 아니고 알아서는 덕이 되지 않을 일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큰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어느 부흥 강사가 가서 어느 모 교회에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 평양에 회개 운동을 하자. 이게 평양의 회개 운동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일어났고 평양에 그냥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근데 오늘 그 인천에 있는 교회에 큰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랬느냐면 여러분 오늘 회개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다 회개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뜨거워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모종의 썸씽이 있었던 얘기도 막 나오고. 근데 옆에서 남편이 기도하다 들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기도하다 말다가 그냥 그 교회가 시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고 은혜가 다 떠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할 때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그러나 은밀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비밀적인 거. 그거는 묵상으로 해야지. 다 드러놓고 해봐요. 누구의 비리를 놓고 막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비리가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은밀히 하기도 하고 또 드러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녀들이 이해합니까? 못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참 보리죽 먹고 살았다. 그럼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네? 왜 보리죽을 먹어요?
저 편의점 가면은 뭐 있어요? 거기 가면 치킨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왜 비지구지고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지. 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따라와! 그럼 애들이 따라올까요? 절대로 안 따라오죠.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은밀히 하시기도 하지만 또 드러내놓고도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 얘기,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서 제사 드리나 하라. 근데 가서 제사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왕을 세운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알아도 사무엘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밀히 할 때도 했지만은 드러내놓고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웠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노아에게도 120년 후에 놀라운 홍수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줬어요. 요셉에게도 7년 흉년과 풍년을 가르쳐줬습니다.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40일이면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저도 어느 때 한번 강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누구도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선거하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할 때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이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해창 씨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용화됐습니까? 그때의 그 비밀 문서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밝혀져요. NLA 같은 경우도 허용하고 뭐 이러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기도하라.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선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있습니까? 이해창 씨가 앞섰죠. 그런데 막판에 가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이거 아닐 거다.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일을 해 나가세요. 이럴 때 은밀하게 해 나가신다. 은밀하게. 또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그에게 뭘 줬느냐? 계시의 말씀을 줬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장로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의 그 능력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했느냐? 다들 벌벌 떨고 나가서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여기 평강을 위해서 왔다.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누구를 초대하자면 이제 2세의 가정을 좀 불러달라. 2세의 가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운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부터 구엘셀발까지 그의 이름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외모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외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도 외모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외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영모,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엘리압이라는 이세의 아들이 처음 나오는데 보니까 잘생긴, 왕감은 기가 커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는 뭐 누구 닮아야 된다 그랬죠. 눈도 커야 되고 뭐 인중이 뛰어나야 되고, 그게 왕감이라는 거예요. 쫙 보니까 왕감이 그래서 왕을 기름을 불러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를 봤어요. 우리도 다 사람을 외모로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을 보고 영모를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에 다중들이 모이는 걸 거기에 평가를 하죠. 목사님들도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평가를 하고, 이건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서문학교는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뭐라 그랬죠?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자다. 부자다 그랬어요. 서문학교에 부자라는 거예요. 네. 사대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금이 넘쳤어요. 금이 넘쳤어요. 네. 그래서 이 금화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냐면 이 사대예요. 그렇게 풍부한 나라지만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살았다는 의미를 있으나 너는 죽었어. 이미 죽은 거야. 사형 선고 받은 거야.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중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비나드, 또 삼마도 왔습니다. 7 아들이 다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야? 하나 있는데 변변치 못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양이나 치라래고 지금 거기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말자가 딱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가 뭐라고요? 그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가 그니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중심. 그냥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막 그냥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가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형들보다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키도 작고. 그렇지만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붉고 눈이 아주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아마 저같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화자찬. 네. 네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그니 난 널 중심을 봐. 우리가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중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거기 어떤 외부적인 게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드릴지라도 그것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심으로 왕을 세웁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을 충성되게 했어요.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 17장에 보면 나오죠. 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갔어요. 나가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노라. 그러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과 맞섰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길 뭐라 그랬느냐? 나는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고망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밤이 맞도록 그는 아버지 맡은 양을 그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가 왕감이다. 내 나라 내 백성을 맡겨도 내 양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순종하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게 되면 불순종한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가 왕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의 강화를 지키기 위하여 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 반면에 13절에는 뭐라 그러죠? 다윗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누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는 새 마음을 가졌어요. 새 인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소산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사울왕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 새 인격을 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6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10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도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새 인격, 새 이름,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새 힘, 또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난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건 그 증거가 뭐냐? 불안, 조조 그런 게 일어나면 바로 뭐냐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서 보소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악신이 임했어요. 악한 신이 뭘까요? 평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 초조, 욕심. 그래가지고 평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글쎄 IS 어떤 청년이, 시리아 어떤 청년이 그 부모가 살기 위해서 여기 떠나자 그랬더니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뜬 그 화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눈매나 이런 게 다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죠? 네? 이 싸나워진 거예요. 악신이 임한 거예요. 악한 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해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그런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저 짐짝 사이에 숨고 행구 사이에 숨고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갈 때 이길 수 없는 일, 넘을 수 없는 일들을 다 했지만 그가 이제 정권 야욕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느냐, 악신이 임했다. 요번에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정치 지속 지도자들 보세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굴들이 정말 악신이 임했어요. 부끄러운 지들 모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악신이 임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악신이 인해서 번뇌케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순종하면 지켜주지 않아요. 악신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몇 배나 악해진다 그러죠? 네, 7귀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것까지 몇 개? 8배나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진하던 사람이 악해지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한 신이 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옵니다. 평강이 흐르게 돼요. 신령한 생수의 역사가 우리를 다 흘러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우십니다. 또 불순종하면 지켜주시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사울왕이 본내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믿음 좋은 신하들이, 왕이요, 당신의 병은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알았어요. 이걸 보면은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딜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들녘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가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게 찬양을 참 부르는 사람 어디 사느냐? 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때 알아났던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펜프롯이라는 찬송을 누가 쫙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누가 부르나. 그랬더니 글쎄 우리 타교단 장로님 우리 신대원 하면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밤뒤 한번 특별 출연했잖아요. 너무 은혜들어서 거기 뒤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양반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어디서 하니 오셨냐고 그랬더니 신대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정동 목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의 밤에 할 때 특별 출연으로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추천하게 된 거예요. 우리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영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신하가 그 청년이면은 이 악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이렇게 악신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찬양하면 악기도 쫓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쫓아나는 거예요. 중심이 아름다워. 중심이 아름답지 않고 찬양하게 되면 그건 악기를 쫓아지지 못해요. 불순종하는 결과는 이렇게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명해졌어요. 왕이 다윗을 데려다가 보니까 참 사람이 착실해요. 모든 면에 겸손해요. 부침성도 있고 참 마음이 깨끗해요. 자기 젊었을 때, 총왕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다. 우리 보면
여기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어느리라 하니라.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에게 수궁을 타게 되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수궁을 타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악신이 다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악기가 떠나고 새 마음, 새 인격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할렐루야.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한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또 권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 악신이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하게 돼요. 번뇌하게. 그걸 해결하는 게 뭐냐? 중심이 아름다운 이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악신이 떠나고 그 마음에 뭐가 상쾌해졌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악신이 떠나고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어떤 모습일까요? 불순종하면 악신이 임해요. 가면서 점점 쇠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악신이 임했다. 더럽고 추한 것이 임한 거예요. 우리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까? 이거를 지킬까? 그 때문에 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악신을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악신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음에 악신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악신들,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을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우리가 다윗처럼 이 중심이 정말 아름다워서 내 속에도 악신이 없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빛이 사람들의 악을 쫓아내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내놓고 일하기도 하시고 은밀하게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여,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중심이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올 한 해는 우리 속에 악신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악신을 다 쫓아주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려버리고 이제 번뇌에 쌓였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악신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시파가 얼마나 참 어둡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중심이 아름다워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이 깨끗해서
우리 속에 악신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악신을 쫓아주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